34강 치유 기도를 함께 배우고 또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실제, 기도의 방법 9가지 중에서 8번째 치유 기도인데요. 치유 기도는 2번의 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거를 두 개나 나눠서 할까? 지난번에도 방언 기도도 1편, 방언 기도 2편 했잖아요. 그만큼 방언 기도도 워낙 그 세계가 너무 넓기 때문에 1시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치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그런가? 기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뭘까요? 예? 병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기도 중에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은 뭐냐?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실제로 성경에도 병 고치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예수님의 사역도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 가장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몸이 아픈 것에 대해 고침받기를 간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치유 기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응답받는 것.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 나귀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응답,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병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 기도이다. 그래서 치유 기도는 가장 즉각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응답받는 것이 바로 치유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도 미리 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를 미리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몸에 나도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이 몸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나보다 먼저 아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응답받는 수준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수준에서 병이 고쳐지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강력해지고 충만하고 날마다 분명한 고침받는 증거가 나타나는 복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치유 기도에 대한 영적 원리를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치유 기도의 영적 원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3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병든 현상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성경적인 이해 또는 영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 병에 대해서, 아프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 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자, 기본적인 전제는 뭘까요? 기본적인 이해는 뭘까 하면, 우린 믿음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게 기본의 전제입니다. 그냥 어쩌다 저쩌다가
그 뭐 플랑크톤이 뭐 어떻게 뭐 해가지고 뭐 진화론 저 알지도 못하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뭐 이렇게 바다에 뭐 그런 것들이 미생물들이 합쳐져 가지고 뭐 진화해서 하여튼 뭐 나중에는 원숭이에서 사람까지 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날 때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에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러분,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사람을 만들고선 뭐라고? 하나님 만드시고도 보니까 너무 완벽한 거예요. 인간을 만들고 보니까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다른 어떤 물체보다도, 다른 어떤 세상의 식물들이나 동물들보다도 인간을 만든다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요. 하나님 자신이 만드시고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복되게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당연히 건강한 게 정상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게 정상일까요? 건강한 게 정상이죠. 자, 그런데 왜 우리 몸이 잘못되고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조적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드셨는데 아프다라고 하는 것, 질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몸의 각각의 장기들과 신체의 부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몸에 각각의 장기들, 각각의 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제 역할을 못할 때에 이 몸이 아픈 거죠. 우리 조금재 권사님, 우리 아주 복잡한 차량을 만지시는데, 우리 박대영 권사님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뭐 4만 5천 개인가 부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동차가. 그 중에 한두 개만 제 역할을 못해도 차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긴 가요? 예? 안 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너트 하나만 풀어줘도 여러분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장기들과 부품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인간은 아픈 것입니다. 그럼 왜 역할을 하지 못할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를 잘못 사용하게 될 때에 아프게 된 것이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기들과 신체의 부분들을 온전하게 사용하면 여러분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한 끼 식사에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이 10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먹고 싶어요? 조금 먹고 싶어요? 청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네. 인종아, 더 먹고 싶어? 조금만 먹고 싶어? 그래. 제 나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소화력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옛날에 어르신들이 아우 입맛 없어, 아우 입맛 없어,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입맛이 없어? 저렇게 맛있는데.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소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소화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저의 욕구는 더 먹고 싶거든요. 훨씬 더 많이 먹고 싶거든요. 소화력은 10인데 내 안에 자꾸 더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20, 25 이렇게 먹은 거예요. 소화력은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갖다가 쑤셔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화불량 처음엔. 그러다가 뭐예요? 위가 경련되고 위경련, 그 다음 위궤양,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암. 아, 그렇구나. 소화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 암까지 걸리는구나. 자, 예를 들면 혈관에 피가 흘러야 돼요.
예, 그래서 맑은 피가 흘러야 됩니다. 이 피가 빠르게 잘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몸 곳곳마다 여러분 깨끗한 피에 산소도 배달하고, 그죠? 필요한 물질도 배달하고, 예,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각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빠르게 여러분 전달해야 그 사람의 몸이 하루 동안 아주 건강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맑은 피가 흘러야 되는 혈관에 콜레스테롤과 막 기름기 막 이런 많은 끈적한 피로 바뀌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혈전이 생기고 그리고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뇌에서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뇌경색. 옛날에 서정달 목사님 10년 전에 뇌경색이 처음 딱 왔을 때 얼굴 반이 탁 근육이 마비돼 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 모시고 그때 눈이 엄청 와가지고 여러분 막 도로가 완전 마비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가서 딱 봤는데 정말 이렇게 그 혈관이 뇌혈관이 막힌 부분은 하얗게 별처럼 이렇게 듬성 이렇게 막혔더라고요. 정말 뇌를 찍어보니까 MRI 찍어보니까 듬성 벌써 혈관 막힌 데가 딱 보이는 거예요.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 막혀서 터지면 뇌출혈, 그죠? 심장혈관에서 막히게 되면 협심증, 심근경색증. 그 다음에 여러분 막혀가지고 여러분 터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심장마비가 와서 여러분 곧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하나둘씩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몸이 마비되고 망가지고 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부분들과 장기들을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때에 몸은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자,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의학적인 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영과 혼과 영육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과 육과 혼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건 혼이거든요. 정신이거든요. 정신이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서 증상이 나타나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여러분 막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이 조절이 안 되고 서로 긴밀하게 서로에게 영향 미치고 그리고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육과 혼이 망가질 때에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때에 여러분 육체와 그리고 정신의 문제도 생겨진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의 문제가 있을 때에 육과 혼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영의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아픈 걸 겪고 있는데도 이게 원인을 몰라. 아, 내가 어디가 망가졌나? 고장났나?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에 육체와 정신도 문제가 생겨진다. 반대로 내 안에 영이 바로 세워지고 영이 제대로 회복이 될 때에 우리 삶의 문제, 육체의 질병, 마음의 고통이 고쳐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제 선포기도 배웠잖아요. 그죠? 선포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막힌 것이 열리고 끊어진 것이 연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뭐를 하는 것이냐?
특별히 치유 기도는 막힌 것들을 열게 하고 끊어진 것들을 다시 연결시키는 역사가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몸이 아프고 질병이 찾아왔다는 것은 뭔가 어딘가 끊기고 막히고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호흡이 막히고 혈관이 막히고 신경이 끊어지고 뭔가 막히고 끊어진 거예요. 근데 기도에는 이것들을 뚫게 하고 열게 하고 다시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 영은 육체와 그리고 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기도에는 막히고 뚫리고 끊어진 것들을 연결시키고 이어주는, 뚫어주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 영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영혼이 잘 됩니다. 기도는 열게 하는 능력, 막힌 것을 뚫게 하는 능력 뿐만 아닙니다.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같이 여러분 축복했죠? 예배 시간마다 저는 지금 12년째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는 겁니까? 부자 되려고요? 사업 잘 되려고요?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다른 종교 무당 찾아가도요, 부자 되게 해줄까? 잘 살게 해줄까? 그들도 그 말해요. 다른 종교 가도요,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복 받게 해줄게, 자식들 대학 잘 가게 해줄게, 그들도 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내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해져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영혼이 잘 되려고 나오는 것이지. 내가 간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육신이 강건해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니까 여러분, 육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병도 낫게 하고 스트레스도 떠나가게 하고 나를 묶고 있는 수많은 육체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영을 잘 되게 하기 때문에 그 잘된 영혼을 가지고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영적 원리.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영이 잘 돼서 그 영으로 건강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어디 건강해지는 것 뿐이겠습니까? 사람의 관계도 좋아지고, 직장에서도 활력 있게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 영이 맑아지니까 여러분,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맑아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니까 어딜 가든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두 번째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선포합시다. 치유 기도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뭐를 구원하는 일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첫 번째 영적 원리는 바로 치유 기도를 하면 그냥 낫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먼저 잘 되기 때문에 영으로 육체의 많은 어려움들의 큰 영향력, 고치는, 막히고 그리고 끊어지고 그런 것들을 뚫게 하고 연결시키는데,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뭐냐면 치유 기도의 목적은, 치유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자, 원래 믿음의 기도는 치유기도 하면 병든 자를 원래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낫게 하리니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치유 기도는 병든 자를 뭐 한다고 써 있어요? 구원하리니. 치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치유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고침을 받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 기도의 진짜 목적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주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주관적인 체험인데, 제가 목회를 어떻게 길게 하면 길게, 아니면 짧게 하면 짧게, 지금 딱 중간쯤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하면 22년 더 하는데, 이 기간 가운데 치유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 병원에 오셔서 안수 기도해 주세요, 낫게 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대부분 몸이 낫는 놀라운 역사는 어디서 많이 나타나느냐? 초신자, 새신자, 또는 신앙생활을 힘겹게 이어나가고 온 가족의 반대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 이유는 그 성도와 가정을 구원시키고자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도 고침받지 못한 위대한 성경의 인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는 가정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초신자들이 많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병을 고쳐주심은 단순히 그냥 그래 너 병 낫고 잘 살아라,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걸로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고쳐주심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그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나 오래 믿었는데 안 고쳐주시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래 믿으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지만은, 특별히 구원의 확신, 믿음의 연단, 또 가정의 인가 기도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 고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가정의 영혼을 구원케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그렇게 응답받아서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일이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내 얘기인데, 그거 30년 전에 내 얘기인데, 아들 주세요, 아들 없어가지고 맨날 구박받아요. 암 말기인데 그냥 절도 가보고 무당도 가보고 점도 쳐보고 다 했는데, 근데 교회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흐르는 피가 멈추고, 그걸 보고 온 가족이 놀라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왜냐? 고쳐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고쳐주신 다음에 또 병은 올까요? 안 올까요? 병은 또 와요. 자,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자, 그 뒤로 나사로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 또 죽었어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결국 그 야이로의 딸도
또 죽었어요. 예.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한 번은 죽습니다. 아픈 곳에 낫지만 또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치유 기도를 통하여 고쳐주셨다는 것은 뭐냐? 그냥 아픈 것이 낫는 것, 단타로 낫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께 인가기도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고쳐주신다. 반대로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누구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고쳐달라고 치유 기도를 드렸지만 결국 나았습니까? 못 나았습니까? 못 나았죠. 예, 낫지 못했습니다. 뭐 그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시킬 가족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고쳐주신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안 고쳐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너무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단의 교주처럼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겸손하게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이 병은 가져가시지 않았구나, 고쳐주시지 않았거나,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닫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치유 기도가 대부분은 낫게 하시지만 이렇게 낫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 기도에 여러분 분명한 영적인 원리는 뭐냐? 치유 기도할 때 고쳐주시는 이 고쳐주시는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쳐주심은, 크게 선포해서, 치유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응답의 주체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기도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앞에서 다 까먹은 거예요? 초반에 한 거? 기도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거죠. 기도의 주체는 나죠.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응답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오늘도 약속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구원되고 고침을 받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기도해라, 치유 기도해라. 여러분, 이 9가지 기도의 방법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어제도 우리가 선포 기도를 사용하라고, 오늘도 치유 기도를 사용하라고. 그러면 내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치유하시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고쳐지는 역사 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예요? 영혼 구원과 인가 기도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하려고. 자,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치유되어야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았어. 치유기도 이제 알았어요. 이건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구나. 치유기도가 왜 응답되고, 치유기도 하면 왜 병이 낫느냐? 치유기도 하면 내 영혼이 잘 되니까, 영이 건강해지고 맑아지니까, 그 영이 강력해지고 풍성해지고 영이 맑아지니까 육체와 정신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육신의 병이 낫고 정신적인 병이 낫는 영적 원리들 우리가 알았잖아요. 세 번째 뭐냐?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겨요. 목사님, 자, 그렇다면 이제 몸 아프면 병원 안 가도 되죠? 이제 질병이 생기면 기도만 하면 되죠, 목사님? 이런 질문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씩은 이 질문에 우리가 도달하게 돼요. 치유 기도가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놀라운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나면 이제 병원 갈 필요 없겠네요. 약 안 먹어도 되죠, 목사님? 이 질문에 우리가 도달하면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배워왔으니까.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으니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약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방편이고, 병원의 의료 행위와 행정 시스템도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방편이고, 의사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치료의 방편이다. 우리는 이런 이런 걸 보편적인 치료의 방법이라고 해요. 이 보편적인 치료의 방법들도 선용해야 된다. 왜?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치료의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반대로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어떤 질문에 또 도달하느냐? 목사님, 그렇다면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아니, 의사도 하나님 세우신 거고, 약도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방법들이고,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방법들이고, 여러 가지 치료의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투여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치료의 방법이라고 그러면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또 이게 반대로 이런 질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보편적인 치료 방법들을 사용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여기서 이걸 잘 정리하고 가야 돼요. 자,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와 그리고 치료 행위를 통해서 고칠 수 있는 병들은 우리가 고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의학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 일반적인 병들과 질병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의학의 힘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세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치유 기도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 기도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거 약으로 고치시고요. 저도 병원 다니잖아요. 예. 박상희 권사님 병원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녀요? 다니잖아요. 아픈 데도 많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약 먹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거 봐요. 예. 보편적인 아픔과 질병과 문제들은 여러분 보편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치료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 병원 다니지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치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쓰고 있는 약에 100배, 1000배, 10,000배의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은 먹되 그 약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좋은 의사 만나게 하셔서, 예, 그 사람은 비록 인간적인 머리로 의학을 공부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그의 손으로 수술도를 잡고 집도할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수술하게 하시고, 약을 쓸 때에 그의 몸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좋은 병원 만나서 좋은 치료를 받아 정확한 진단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편적인 치료의 방법들을 사용하면서도 치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인 치료의 방법들을 사용하세요. 주님이 다 낫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그리고 마치 병원만 다니고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예. 나는 몸이 많이 아파도 병원 안 가. 난 믿음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사람마다 병을 고쳐가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믿음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선택이지.
그래서 저 사람은 병원 가니까 믿음 없는 사람, 나는 병원 안 가고 그냥 기도로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난 믿음 좋은 사람, 이거를 믿음의 편가르기로 나누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병을 고쳐가는 방법들은 달리 할 수 있지만은 이걸 가지고 믿음의 잣대로 여기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냐? 의학의 보편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해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어도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예, 수술도 받고 시술도 하고 치료의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치유 기도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거 하려고 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전히 기도해야 하는 영역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약 중에서 여러분 온전한 치료약이 개발된 건 23%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다음 병원 가도 여러분 병이 고쳐서 나오는 확률은 여러분 절반이 안 돼요. 인간의 병 중에 아직도 절반 이상은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친다니까요, 여러분. 의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예, 인간이 만든 의학이 엄청난 것 같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인간이 질병의 세계를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제가 늘 맨날 얘기해요. 감기도 정복 못했잖아요, 여러분. 감기약도 치료제는 없어요. 그냥 보완제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게 그냥 그걸 감기약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다 치료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보편적인 의료, 보편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인간의 질병은 여전히 절반 이상은 치료가 안 되고 약도, 치료제도 23%밖에 개발되지 않았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절실히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몸이 아프되 우리가 기도로 고쳐야 될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서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대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있어요. 지금 막 아픈 거예요. 막 쓰러지는 거예요. 정신 잃고 막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병원 들어가서 온갖 검사도 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다 했는데 의사가 혀를 차면서 아니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요, 깨끗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집에만 가면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정신을 잃고 기절하고. 그 병원에 가서 여러분 또 검사를 받아요. 지금 우리 교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병명을 알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공짜로 해줄 테니까 여러분 병원에 들어와서 몇 주 동안 입원해 있으면 정밀 검사를 들어가자는 거예요. 왜? 너무 신기하니까요. 막 쓰러지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온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찾아오면 수치가 아무것도 이상이 없어. 난 다 정상이야. 자,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이 영역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러한 영역이야말로 치유기도, 강력한 치유기도가 필요한. 아픈데 원인을 모르는 병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목사님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는데 난 너무 아파 죽겠어요. 예. 온몸이 아파 죽겠고요. 밥도 안 들어가고요. 그런 병들은 반드시 기도함으로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제 기도의 영역이 필요하냐? 약을 먹는데 약으로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약으로 고쳐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약을 먹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약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냥 다 밑으로 쏟아내기만 하지 약이 하나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약을 처방해 줬는데 그 약을 먹어도 전혀 차도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치유 기도를 해야 돼요. 치유 기도를 받고 안수 기도를 받고, 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쳐달라고 믿음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언제 치유 기도가
필요한 영역이냐? 정신적인 장애와 어려움들이 생길 때에 치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인 장애가 걸렸다고 해서 그걸 다 영적으로 문제를 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물리적인 변화로 생기는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있어. 자, 뭐가 있을까요? 네? 갱년기이신 분들. 자, 갱년기이신 분들은 몸에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죠? 신체가 노화되고 호르몬이 변화가 되고 있던 호르몬이 끊어지고 그러면서 뭐가 찾아와요?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사람이 깔아지고 그다음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서 갱년기 우울증 이러잖아요. 자, 아기를 낳았어요. 그렇게 천방지축 그냥 막 힘있고 그냥 막 쾌활하던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딱 낳게 되니까 온몸에,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신 여자분들은 알겠지만 온몸에 진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내 몸에 있던 모든 것들이 쏙 다 빠져나가는 것 같대. 여자들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몸의 물리적인 변화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산후우울증도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이럴 때는 의학의 도움이나 약물의 도움이나 상담이 좋습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영적인 문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이 치유 기도가 필요하냐? 아닙니다. 몸이 원래대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회복시켜주면 여러분 정신적인 어려움도 해결이 돼요.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물리적인 변화,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 외에 정신적인 장애들이 생겼을 때는 뭐 하는 것이냐? 그때는 치유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치유 기도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주님은 치료의 보편적인 방법들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편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치유 기도로 말미암아 안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고 작정 기도로 말미암아 이 질병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보편적인 방법도 쓰지만 함께 강력하게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간증들을 여러분 경험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한 다음에 여러분 치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안에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 우리 조원교회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암 환자도 있고 말기암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저도 요즘에 새벽마다 매일마다 여러분 이름을 아예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여러분도 복을 받고 중보기도의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남도 은혜 응답받고 기도하는 나도 응답받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조원교회 병마가 떠나가고 성도들이 강건해지는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1절 찬양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든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태 베이스 쳐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아멘 주의 이름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갑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님 앞에 요청하며 선포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치워 기도합니다.